안타깝습니다. 지금 교육자 회의에서 목사님과 허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설교를 수요일 날 하자라고 결정이 되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좀 다양하게 해보자. 각자의 색깔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허목사님이 요한복음 설교를 진행하셨잖아요.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신약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그냥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괜히 시작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책을 봐야 되는데 엑기스인 갈라디아서 그리고 굉장히 그 교리서와 같은 로마서 두 가지를 이제 복음의 정수를 담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제가 그걸 갈라디아서를 하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다가 굉장히 후회하고 일주일 동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의 서론에 대한 부분이니까. 첫 번째는 혹시 보험 계약 하시나요? 계약하시죠? 뭐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예전에는 좀 보험 군대 장교로 있을 때 하도 선배가 해달라고 해서 보험을 몇 개를 들었는데 이 계약서에 한 가지가 저희가 매번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사인을 하시는데 갱신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약서는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집 계약서도 맨 처음 첫 번째 계약했던 계약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서도 해지 다 했지만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갱신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때가 되면 하게 되는데 갱신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계약서와 뒤에 있는 계약서 중에 어떤 계약서에 우선권이 있을까요? 이건 괜히 물어보나 마나죠. 뒤에 거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있는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충돌되는 시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충돌되었을 때 갱신된 두 번째, 그러니까 후에 있는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첫 번째로 예시를 든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와 전도 그리고 목회에 굉장히 본인의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다른 유대인들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은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로부터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 이야기가 진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흔들었습니다. 그거의 배경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 유대인의 선생들이 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가르쳤던 이 다른 복음이 왜 먹히는가? 여기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공짜 좋아하실까요? 공짜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회 심리학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책은 경제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회 심리학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 영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거 많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거나 어떤 영업을 해야 될 대상에게 무언가를 저희가 주죠. 뭐라 주잖아요. 음료수라도 하나 주든지 뭐라도 하나 주든지 그건 이제 공짜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보니 나중에 횟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무언가를 제공해 준 사람의 이야기에 설득이 되더라. 요게 지금 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요 내용이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영업사원들의 어떤 비밀, 영업사원들의 어떤 영업 방식, 교육 자료이기도 하고요. 20세기, 21세기의 한국교회의 전도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할 때 밖에다가 뭘 깔아놓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커피라도 하나 드리고, 전도지라도 하나 드리고, 물티슈라도 하나 드리고 해서 이렇게 막 쏟아 부었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 붓는 가장 핵심의 그 밑에 있는 근거가 뭐냐면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으면 반드시 뭐 어떤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단지 첫 번째 줬을 때 반응하는 사람과 한 100번 줬을 때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절대로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모든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적인 그런 심리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공짜를 싫어한답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리, 복음이 뭐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간 노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타 종교를 보면 다 있어요. 수행을 하고 뭘 하고 막 이런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갱신된 계약이라고 했을 때 사실 구약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나누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옛 계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계약. 그래서 구약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복을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였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구약의 내용들이 쫙 나오죠. 이 두 가지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 할례라는 행위는 야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에서는 이 할례라는 행위를 굉장히 야만적이고 굉장히 어떤 부도덕한 행위로 봤기 때문에 미개한 행위로 봤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거고 더구나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 당시에 의료시설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도와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무엇을 전파했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2장부터 나오는 얘기를 쭉 살펴드리겠지만 이 할례 문제가 가장 컸어요. 이 할례 문제가 왜 가장 컸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와 네 자손과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걸 근거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갱신되었을 때는 후자에 있는 그 계약을 따르면 되고, 두 번째,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내가 대가를 다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인간의 심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그렇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구약을 가지고서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의회에서 결의된 내용 이전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공격을 받았어요. 이 공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12제자만 사도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언제 뭘 했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1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바울이 했던 내용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잡아 죽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을까요? 왜냐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부터 바울은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을 다 변질시켜 버립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잘못된 거야. 유대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그 초기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가 잘못됐다면 그가 주장하는 메시지도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도권과 그러니까 사도권을 변호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쭉 나오는 1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였으나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강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라고 이 사도권을 변론합니다. 그게 재밌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도행전이 왜 쓰여졌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썼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중간 부분 이전부터, 그러니까 사도행전 처음에는 12사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신가요? 전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12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들의 무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을 받은 그 내용이 어느 순간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로 옮겨가면서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 혼자의 추측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해 주기 위한 누가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저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도권에 대한 거를 공격을 받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베드로가 그 결의한 걸 땅땅땅 때리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를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선생과 바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다가 베드로가 정리를 하죠. 그 정리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는 특별히 이 사도권에 대한 강한 변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바울도 사도라고 인정해줘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준다라고 이야기가 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의 사역은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날개를 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제목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단의 뜻은 끄트머리가 뭐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도 실제로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제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생각될 때가 간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어느 순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일들을 감내하고 나고 난 이후에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공로로 변해버리는, 그러면서 그것을 자칫 어떤 구원과 상급에 대한 어떤 그 인식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늘날 만약에 바울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혹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의 핵심 사상은 이거죠.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의 이 이방인을 향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좀 방대하게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후부터 2장부터 쭉 넘어가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1장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갱신된 신약의 내용, 신약에서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충돌된 지점에서 우리는 신약을 따라야 되는 건데, 구약과 신약이 충돌될 때 구약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그거는 폐기됐다는 게 뭐야? 그거는 갱신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의 신앙의 질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변해버린 건 아닌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설교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저부터 좀 점검을 해야겠다. 내 신학부터 다시 정립을 다시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전에 좀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들과 좀 상충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부터 좀 잘 봐야겠구나. 내 신학, 내 설교부터 좀 이렇게 점검해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좀 잘 생각해봐야겠다. 그런 도전을 받고 제가 갈라디아서 1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장부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할례 이야기는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왜 할례의 문제가 굉장히 왜 심각한지, 바울의 사역의 연장선이 바로 지금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의 그 멍에를 계속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걱정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친 진정한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우리가 그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바울 사도의 사역이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서신서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일 거라 제 스스로 생각하고 제 스스로 점검해 보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사실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던 그 모습이 나의 어떤 권리가 되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니 함께 다시금 새로운 그리고 첫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들로 갈라디아서 함께 공부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론이랑 두서없이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볼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후회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신학과 설교의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마음은 아마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허 목사님도 갖고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 그리고 옛사람, 옛 아담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만 놓고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다른 복음을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인간적 방식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이단들로 인해 우리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참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목사님에게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참된 능력을 갖고 이 어두워진 시기에, 또한 신학이 혼탁한 이 시대에 아버지 올바른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